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제가 마가복음이라 그랬나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변증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변증력이 있다. 이거는 어떤 주장을 펼치는데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진술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반박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논증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변증력이다. 그러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설명을 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자, 그리고 반박을 받아도 그거를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변증력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변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신뢰가 안 가. 그리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진짜 그 은혜를 맛봤다라고 하는 거가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돼요. 유식한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 그 분들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데에 굉장한 변증력을 갖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아주 독특해요. 이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자기 안에 뭐가 됐다는 건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듣고 있잖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 근데 지금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취됐다 이거예요. 그 객관이 내 안에 주관으로 확실하게 체험되고 먹어지고 경험된 사건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한 변증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1절에서 4절의 이 구조를 보게 되면요. 쓰고 있는 이 문장이나 문법이나 단어 선택이나 어휘가 거의 그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최첨단의 학문적 진술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들 있잖아요. 뭐 헤로도투스나 뭐 요세푸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수사학적인 문법적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은 마가, 마태, 마가, 요한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얘기하죠. 내 서론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썼는지, 누구에게 쓰는지를 처음으로 밝히고 있는 이 누가. 이거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굉장히 로고스적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조를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우리가 그걸 로고스라고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를 전할 때에 헬라 철학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다. 하나가 로고스, 그 다음에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잖아요. 로고스는 논리와 이성적이어야 되고 에토스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걸 에토스라 그래요. 그리고 파토스는 뭐냐면 마음을 울려서 감동을 뒤집어 엎는 거. 그 사람에게 전달에 대해서 감정을 끌어내는 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세 가지 요소를 누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적인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는가? 나는 최초의 목격자도 아니다.
그리고 말씀의 종들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들은 그냥 내력, 스토리를 썼지만 나는 최초의 목격자들과 말씀의 종들이 전하여 준 것을 위로부터, 본질적부터, 근원적으로부터 면밀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내 안에 사건으로 명확히 체험되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없냐면은 변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증력이, 여러분이 믿고 경험하고 확실하면은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죠. 근데 말해요? 안 해요? 지금 말해요? 안 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게 하죠. 기도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아멘 하면서 눈 한번 깜빡이는 속도로 그냥 끝내버리죠. 누가 볼까 봐. 왜 그래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변증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 변증력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누가는요, 자기 안에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 확실하게 변증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증력이 있다는 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어보면 알아요. 유튜브 하는 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몇 끼 먹는 이런 게 있어요. 몇 끼 먹는 이런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갔다 온 데를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봤는데 횟집을 가가지고 막 회가 엄청 싼 거야. 근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 근처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맛있다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먹었는데 맛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올라오는 거를 제가 신뢰할까요? 안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뭘 잃었냐? 에토스를 잃은 거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잃은 거죠. 근거를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유튜브로 올려도 파토스가 안 와. 근데 윤호찌라고 있어요. 윤호찌. 유튜버가 말씀 클리닉도 구독하고 윤호찌도 좀 구독하고 그래. 그 개그맨 하던 분인데 이분이 싼 데만 이렇게 골라다녀요. 싼 데를 이렇게 막 골라다니는데 싸고 막 반찬도 많고 이런 게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한 두 군데 가봤어요. 두 군데 가보니까 진짜 싼데 진짜 맛있고 진짜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호찌는 에토스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로고스, 그 지식과 전달되는 내용들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올리면 또 파토스가 또 반응을 해가지고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성이 있다는 것은, 변증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평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그것들이 그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신뢰할 만한 반복적인 신뢰적인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가 나오니까 변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가처럼 예수님이 스토리가 되면 안 돼요.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내러티브, 내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취된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봐야 돼요. 먹지 않으면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변증성이 없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먹어보면은 내 배가 얼마큼 부르는지, 그 음식이 나한테 어떻게 내 몸에서 작용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귀로만 듣고 로고스로는 이해를 했어, 머리로는. 그런데 파토스가 없어요. 내 삶을 뒤집을 만한, 경험을 얘기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맴도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찌르는 사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존재에 구성하고 있는 방식들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찔림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 죽였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찔려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해체가 이루어지죠. 그 찔림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 안에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내 안에 반대급부들이 있잖아요. 그 반대급부들이 이 말씀과 같이 씨름하고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끝까지 버티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세계가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되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내 세계관이 되고 내 가치 체계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내 인생관, 내 관점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머리가 다 바뀌게 되면 그런 여러분 말씀을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에게는 분명하게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이 돼요. 그러면 그 안에도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에도 권세가 붙고요. 권능이 붙어서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파토스의 역사를 이뤄낸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 또 매주마다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데 매일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먹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과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싸우냐?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내가 죽어지고 그의 말씀의 세계가 나를 장악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는 10년, 20년, 10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큰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신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적인 얘기들만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그 체험한 이런 감성의 세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의 어떤 객관적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막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누가 저쪽에서 사과를 계속 씹어 먹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사과를 계속 씹어 먹고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걸리적거리고 안 걸리적거리고 했어요. 걸리적거리고 처음에 참다가 우적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하다 못해갖고 저기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사과 맛을 당신 아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오?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한 방 탁 먹은 거예요. 그 말이죠. 너는 예수를 먹어봤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보고 하는 소리냐? 그냥 로고스는 그냥 개념 정리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어봐야 로고스를 알고 에토스가 뭔지 파토스가 뭔지를 알 거 아닌가. 중요한 건 말씀을 정보와 뇌의 작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받아 먹어봐야 진정으로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누가복음 하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이 하나의 구절구절마다 담겨져 있는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로고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변증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체험이 또 나에게서 뿜어져 나갈 때도 변증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변증력 있는 사건으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뿜어져 나가는 고백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에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변증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